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다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법연상인 전집의 정토종 야교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다음부터는 선도대사 전집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 말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이 법연상인 전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법연상인 전집의 내용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제가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로 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법회를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정토종 개론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토종 야교문을 보겠습니다. 이 야교문 할 때 약은 간략하다는 뜻이고 요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토종 야교문은 정토종의 간략하지만 중요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토종 야교문은 법연상님께서 정토종과 관련된 경전, 논서, 주석서 등등에서 중요한 법어들을 발췌를 해서 정토종 야교문을 만드신 겁니다. 워낙에 정토종과 관련된 그런 법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그런 책을 다 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다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법연상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17편의 야교문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편 한 편의 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교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경전으로는 주로 정토 3부경의 그 경문들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도대사님의 5부 9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상당 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조사스님들의 말씀은 법조대사님의 개송 한 수만 마지막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교문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택보는 연불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택보는 연불집도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토종 야교문과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틀은 비슷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법연상님께서 먼저 정토종 야교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 보는 연불집은 좀 나중에 지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택집은 야교문의 증보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교문과 선택집은 이 겹치는 이 문장들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집에서는 그 요문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법연상인의 개인의 그 주석을 덧붙였거든요. 따라서 법연상인의 그 정토 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선택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집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우선은 정토종 야교문을 통해 가지고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작선사가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워 일대 성스러운 가르침을 판석하면서 성도를 버리고 정식으로 정토에 귀함의 글. 이 제목은요, 17편의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법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제목은 다 법연상인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이 제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요문의 그 핵심 종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도작선사가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웠다. 이렇게 왜 세웠느냐? 이 두 문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의 가르침을 판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교판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성도를 버리고 정식으로 정토에 귀함. 여기 보면 성도를 버리고 정토에 귀함,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 정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문에는 발을 정자 하나만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정식으로 했는데,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정자가 들어간 데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정토문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대기 가르침 가운데서 이 성도문은 정토문을 위해서 설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토문은 일종의 방편이고 정토문이야말로 그 주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문과 정토문이 평등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성도문은 정토문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문을 버리고 정식으로 정토문에 귀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도문을 버린다고 했는데요. 이 버린다는 의미도 물을 자르듯이 그냥 싹둑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 성도문의 내용도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사바세계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는 정토문에 귀의하는 이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락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안락집은 아시겠지만 이 도작선사님의 저서입니다. 여기서 선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 그때 당시에 도작 대사님을 다들 선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묻기를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어 구원급 이래 당연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텐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윤회하며 불난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이 질문은 물론 이게 자문자답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해주신 겁니다.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이것은 내인입니다. 내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급 이래로 뭐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다. 이것은 외연이죠. 이렇게 해서 내인과 외연이 갖춰지면 당연히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사윤회하며 불난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급 이래로 당연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급 이래라는 것은 무시급 이래로 우리는 항상 윤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도대사님은 광급 이래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장구한 시간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번번이 이 세간에 출연하셔서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윤회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간에 출연하실 때마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만난 부처님은 한두 부처님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생사윤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번뇌로 불타는 이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윤회하며 불난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선도대사님 말씀에 과거생에 우리는 이런 불보살님들과 함께 구도심을 바라고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다 성불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사윤회를 하며 또 업장은 갈수록 두터워지고 복과지혜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량겁의 윤회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음에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답하기를 대성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참으로 두 가지 수승한 법을 얻어 생사를 물리치지 못한 까닭에 불난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한다. 그럼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하나는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는 정토 왕생정토라고 부른다. 우리 불교에는 비록 대소승이 있지만 대승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소승불교는 궁극적으로는 대승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의 성스러운 가르침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요즘 학자들의 말로는 보통 근본불교 하면 저 남방불교 또는 소승불교를 근본불교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인도의 그런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이나 뭐 천친보살이나 이런 보살님들로부터 비롯해서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고승대덕들은요 전부 다 대승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소향대라고 했습니다. 즉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대향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승에서 소승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각자 인연에 따라 그런 거니까 뭐 여기에 뭐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승불교에 두 가지 수승한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승한 법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생사를 물리치고 이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판이겠죠. 두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얻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었다고 하고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얻지 못했다는 말이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승한 법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마땅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텐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수많은 법문도 들었겠죠.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얻지 못했다는 말은 법문은 들었지만 우리가 여법하게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헛되이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나쳤느냐? 성도문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리가 그런 근기가 된다면 여법하게 수행하면 진작에 삼승불법을 이익을 얻었겠죠. 또 정토문도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만나서 여법하게 수행했다면 우리도 진작에 정토왕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토 법문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전생에 우리가 이 정토 법문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금생에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아직 왕생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법하게 수행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법문을 배우든 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근기가 열등하기 때문에 또 교리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런 수승한 법을 만나도 만나지 못한 것과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수많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 화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수승한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는 왕생정토라고 부른다. 간략하게 말해서 성도문과 정토문이죠. 이 성도문은 이 이름만 들어도 이것은 성인 또는 성인의 근기를 가진 자가 닦는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도문은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자력으로 수행해서 번뇌를 끊고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는 그런 수행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생정토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 예토에 남아서 자력으로 수행해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문을 선택하지 않고 정토왕생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왕생정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토라는 것은 시방세계에 전부 정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만 봤을 때는 그냥 시방 정토를 다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정토는 시방 정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이 정토문에서 지향하는 그 정토왕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판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이렇게 두 문으로 판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성도를 버리고 정토로 귀의한다 또는 정토로 돌아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로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성도 한 가지는 요즘 시대에 증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는 큰 성인이신 서가모니 불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치는 심오한데 반해 중생의 이해 능력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대집월장경에서 말하기를 나의 말법 시대에는 수많은 중생이 행을 일으켜 불도를 닦아도 득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와 하나의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말법 시대에서는 이 성도문을 닦아서 성취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문은 잠시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말법 시대다. 여기서부터 정토로 귀의한다. 여기가 이제 정토종에 귀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중 성도 한 가지는 이 성도문을 말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증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은 도작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도작대사님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로부터 거의 1300년 이상 되신 분이잖아요. 이미 그 시대부터 과위를 증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미 말법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말법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이 말법 시대에 왜 증득하기 어렵느냐?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이다. 도닥대사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이미 1000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적 그리고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 사이를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법시대를 지나서 1000년 기간을 상법시대라고 하고 상법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불법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를 말법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작선사 그 시대가 이미 말법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시기에 대해서 기록이 다 다릅니다.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는 티베트불교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도작선사님의 그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이미 말법에 진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됐다고 해서 왜 증득하기 어렵느냐? 이것은 주로 이제 성도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도문은 자력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마치 정오의 태양과 같이 그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대지를 비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빛을 받은 우리 중생들은 지혜 광명이 빛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라면 이것은 이제 태양이 이미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태양이 산 아래로 넘어갔다 해서 이 대지가 바로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빛이 있거든요. 광명은 남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생들은 여전히 지혜가 좀 있겠죠. 이 성도문 수행은 개정예를 통해서 이 번뇌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계와 선정은 이 지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혜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번뇌를 끊는 데는 반드시 반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마저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햇볕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렴풋해지고 나중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어두워져 버렸죠. 그때는 이제 광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때 중생은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날이 갈수록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점점 하열해집니다. 또 우리 번뇌는 점점 더 치성해집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자력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과일을 증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치는 심오한데 반해 이해 능력이 미약하다, 너무 약하다. 성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은 대부분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그 이해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상응하지가 않아요. 교리는 깊은데 우리의 그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야부 경전을 보면요. 그게 보면 18공이라고 있거든요. 공만 18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종파에서 말하는 천태에서는 일심상관을 말하고 화엄종에서는 법계 원흉관을 말하고 또 유식종에서는 오중 유식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직접 공부해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문자는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데는 어려울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파에서 말하는 이 원교의 가르침은 전부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은 경계를 그대로 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이해 못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경계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경지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런 그 반야지혜는 깨달은 자만이 상응할 수 있다. 또는 증득한 자만이 상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같이 깨닫지도 못하고 증득은 더더욱 못한 사람들이 불보살님의 경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 불보살님의 경지는 자체하고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또는 과학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하물며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지월장경의 경문을 들어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지월장경에서 말하기를 나의 말법 시대에는 수많은 중생이 행을 일으켜 불도를 닦아도 득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였다. 이 대지월장경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지월장경의 제9권의 경문을 뜻을 취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의문이라고 합니다. 취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많이 공부를 했었죠. 용수보살님의 제18원에 대한 취의문도 있고 선도대사님의 제18원에 대한 그런 취의문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대지월장경에서는 이 제9권에서 우리 불법을 5개 500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500년, 두 번째 500년, 내지 5번째 500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500년이면
1500년에서 2000년 그 사이를 네 번째 500년이라고 하겠죠.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백법이 은몰하고 투쟁이 견고한 시대라고 했어요. 이 백법이라는 것은 선법 또는 이제 해탈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음몰해 있다. 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중생들의 이 투쟁하는 마음, 즉 서로 다투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견고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문만 보더라도 도닥대사님의 그 시대는 이미 말법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생들이 비록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지만 성도문을 닦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 다수의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불보살님들의 화신이라든가 아니면 전생에 엄청난 수행을 하신 분들은 예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숙세의 원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종의 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에 그분이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면 그분은 개송 한 수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 깨닫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어떤 사명을 갖고 즉 원력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일생의 그 성취가 그만큼 뛰어난 거죠. 육조대사 이후로 또 다른 그런 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이 업장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또는 우리는 업장의 화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보살님들은 원력의 화신이지만 또는 지혜, 자비의 화신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업장의 화신이잖아요.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근기들이 일생 동안 수행해서 성도문을 닦아서 성취한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록 두 가지 수승한 법이 있다고는 하나 그 중의 성도문은 이미 그 문이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너무 오래되었고 이미 말법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치는 심오한데 우리의 이해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성도문을 수행하려면 화엄경의 말씀처럼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신해행증.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행이 돼야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교리에 입각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과위를 증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수행은 맹목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수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치로서 이렇게 추론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문의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성도문은 이미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말법 시대의 오탁악세이므로 오직 정토 한 분만이 그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성도문은 이미 닫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말법 시대 또 이런 오탁악세에서는 오직 정토문만이 그 길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설령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명종시에 십념을 상속하여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다. 도작대사님 그 시대가 말법 시대의 오탁악세인데, 그러면 도작대사님의 그 시대로부터 1300~14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더욱 말법 시대이고 오탁악세겠죠. 이러한 시대에는 오직 정토문만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밑에가 이제 무량수경의 그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이 근거라는 것도 사실 이 보면 아시겠지만 18원의 취의문입니다. 취의문. 역시 취의문이죠. 그런데 이 취의문은 좀 독특하죠. 처음 시작에 만약 어떤 중생이 설령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18원 원문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경문을 인용하려면 그대로 인용을 해야지 왜 자기 멋대로 경문에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근거가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냐면 광경의 하품하생 경문을 근거로 18원 원문과 광경의 하품하생 경문을 합쳐서 이렇게 문장을 지은 겁니다.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다. 평생 악업을 지었다. 이것은 어떤 분일까요? 광경의 하품, 삼생, 즉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 세 가지 근기를 가진 중생들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수행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된 것과 이치는 심오하나 이해 능력이 미약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쉽기 때문이죠. 여기서 평생 악업을 지었다. 이 말씀은 사실은 18원에서 말하는 시방 중생을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18원에서 시방 중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시방 중생이 도대체 어떤 중생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도작 선사께서는 이 하품하생의 말씀을 여기다가 그 뜻을 취해 가지고 이 문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설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악업을 지은 중생만 포함하는 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악업을 지은 중생도 있고 악업을 짓지 않은 중생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방 중생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설령, 가령 또는 설사, 이것은 가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근기 중에서 평생 악업을 짓고 수행이 없는 사람이 이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임명종시에 그때서야 연불법문을 만나서 10번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반드시 왕생한다. 만약 이런 중생이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18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치로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정토 왕생할 것을, 정토에 귀의할 것을 이제 권장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